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4절부터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말할 때 사랑은 이겁니다. 사랑은 저겁니다. 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규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로 딱 규정짓기에는 너무나 폭이 넓기 때문에 사랑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사랑이고 친절한 게 사랑이고 질투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 13장을 묵상하면서 사랑은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13장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해롤드 쿠시너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음을 앞두고 더 이랬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배려했더라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마음을 썼어야 했는데 라고 뒤늦게 깨닫고 후회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장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인생이 해온 모든 일들을 되돌아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고 그들을 이긴 순간보다 그들의 삶에 기쁨을 준 순간을 회상하며 더 큰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롤드 쿠시너의 고백처럼 우리가 머문 자리, 또 우리가 지나간 자리마다 성장과 나눔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마음이 향합니다. 사랑하면 함께하는 이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해요.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랑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을 통해 성장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면서 배우고 깨닫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기쁨을 누려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성장해야겠지만 마음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성장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요, 자기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제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게 됩니다. 전에는 모든 세상이 나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걸 알고 함께 걷기를 시작합니다. 어린이에서 어른이 된다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을 아주 잘 담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떻대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게 당연하죠. 그러나 장성하면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는데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을까 생각해 보면요. 깨닫는 게,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서 말을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예요. 어른은요,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노인과 어른의 차이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노인과 어른, 뭐가 다를까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인은 나이가 늘어가지만 어른은 성숙이 늘어갑니다. 노인은 욕심과 고집이 늘어가지만 어른은 양보와 배려가 늘어갑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고 어른은 마음이 커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지만 어른은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압니다. 노인은 늙은 사람을 말하지만 어른은 존경받는 어르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노인과 어른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지금 느껴지시는가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말하는 이 노인과 어른의 정의를 통해서 이 어른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시간 지나면 나이 들면 저절로 되는 노인이 아니라 자기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성숙한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만나도 또는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이분은 참 어른이구나. 참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좀 본받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장로님이시면 장로님 다움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에 묻어나는 거예요. 권사님이시면, 집사님이시면 삶을 통해서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대로 묻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인격과 삶에 어른다움이 마음껏 묻어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억할 두 번째는 뭐냐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노인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어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갓난아기들, 태어난 신생아들은요, 눈만 뜨면 엄마의 젖을 찾아요. 그죠? 눈도 뜨지도 않아요. 그냥 으앙하고 울죠. 엄마의 젖을 물어야 아이가 젖을 먹고 안정감을 누리고 이렇게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는 것밖에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깼는데 엄마가 곁에 없어요. 젖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나 살려라 막 엄청나게 울어 제낍니다. 그죠? 부모는요, 그런 아기를 보면서
얘는 왜 이렇게 자꾸 이 젖만 달라고 하지? 왜 이렇게 먹을 것만 달라고 하지?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랄 뿐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한 생각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요, 여러분, 세상 가치에 물들면 순전함을 잃어버립니다. 계산하게 되고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경험한 이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점점 상하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악한 생각도 갖게 되고요. 남을 속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아닌 척하고 가면도 쓰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해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어두운 밤, 캄캄한 길, 이 가로등도 없는 길을 지나다가 고양이를 보거나 아니면 개를 봐도요, 움찔해요. 무서워요. 그죠? 안 무서운가 봐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길을 가는데 컴컴한 밤 사람을 만난 분, 사람이 무서워요. 우리 여성분들은 밤에 이렇게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데 걸어가다가 낯선 남자가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랑 고양이 보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 이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서로 속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너무 무섭습니다. 어른다움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반대로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아기는요, 젖이 없으면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엉엉 울어요. 난리도 아닙니다. 막 우는 걸 보면요, 죽기 살기로 울어요. 그죠? 거의 목이 쉬도록 울어요. 네. 숨 넘어갈 듯이 운다고요. 왜요? 젖을 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어느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과 충돌하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뒤로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이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살기로 선택합니다. 이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순전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죠. 연세 지긋해지시면, 연로해지시면 아기가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때 어린아이, 그때 아기가 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의 어린아이냐면 쉽게 마음이 상하고 서운해하고 나만 알고 하는 노인이 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말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재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의 기쁨을 누리고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런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억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는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과도 같아요.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주님 앞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에 예수님 눈에 좀 이렇게 들어서 예수님 머리도 좀 쓰다마주고 우리 아이를 좀 축복해주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이렇게 나온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중간에 제자들이 그렇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과 어린 아이를 꾸짖어요. 애들은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지금 가뜩이나 사람이 많이 몰려들고 예수님 이렇게 가시는데 힘든데 애들은 자꾸 가라는 거예요. 무슨 애들까지 데리고 나오냐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셔요. 성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쓰다부터 주기를 바라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함으로 순수함으로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 앞에서는 고개도 끄덕끄덕이고 노트 필기도 하고 다 받아 적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전혀 무슨 얘기했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모습과 다른, 아이들은 어른이 말하면 순종하려고 하죠. 어른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어른들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아이들은 잘못하면 쉽게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죠? 완악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쉽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텨요.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는데 정당 안에서 경선을 할 때 보면 서로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을 해요. 상대방이 낸 의견들, 정치의 사안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일들을 시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서로 토론하면서 갑론을박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있죠. 말할 때 상대방의 그 약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잖아요. 들은 척을 안 해요. 상대방의 약점을 또 공격하려고 하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렇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네요.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할 따름이에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약자였습니다. 사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관심 바뀌었어요.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숫자를 셀 때 늘 제외되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지금 누구를 제외하는 거예요? 여자와 어린이는 숫자에 들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아요. 남자들만, 성인들만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축복하는 모습은 제자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당시에 어린이는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안으시고 축복하셔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른 보고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 아주 파격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만큼 어른이 되어도 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순전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자 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어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우리 교회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자기만 알고 고집 부리는 모습,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반대로요,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거 먹지 못하면 나 죽습니다 하고 자지러지게 우는 갓난 아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신령한 저주입니다. 신령한 양식입니다. 근데 이 말씀 놓치면 나 죽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어린아이들의 순전함, 이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늘 주님 곁에 머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축복하신 그 모습, 모든 사람들이요, 애들은 가라고 떠밀 때, 제자들이 그렇게 꾸짖을 때 오히려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순전하게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노인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들이
충만한 교회, 서로 존경하고 또 존경받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